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전 방송을 제가 좀 한번 잘랐어요. 원래 한 영상 하나에 그냥 쫙 다 얘기를 해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조명 배터리가 꺼지면서 제가 좀 약간 당황을 해서, 너무 길었구나 해서 좀 잘랐습니다. 일단, 그 이후의 대목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타락할 때부터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그분께 경배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환난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2장 4절. 그러므로 이 표를 받는 자들은 마귀를 하나님 혹은 그 이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호수의 심판을 영원 무공토록 받습니다. 즉 짐승의 표의 1.5표는 매매 규제가 아니라 마귀 숭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였으므로 현재 크리스천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베리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이며 그것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분들은 베리칩을 받으면 아예 구원을 잃는 듯한 뉘앙스로 부정적인 말들을 확정적으로 쏟아냅니다. 요즘 일반 뉴스에서도 국제 테러 방지와 건강 검진 등을 위한 의학용 바이오 칩 등이 소개되곤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나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영화 제공 업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심지어 댄스 파티를 하는데도 이런 표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의 후속으로 생체 바이오 칩 개발과 이를 통한 원격 의료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은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과 고령자들에게 원격 진료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이 현실화되어 생체 칩이 몸에 삽입되면 로봇을 원격 조종해서 유명 의사에게 직접 수술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기술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실제로 시행되려면 먼저 여러 사람들에게 실증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증 실험을 통해 기술을 안전하게 확보한 회사가 전 세계의 표준을 만들면서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미래에 온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을 조만간 구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질 수 있으므로 그런 점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재단의 한 연구팀이 원격 조종이 가능한 피임용 컴퓨터 칩을 개발했습니다. 가로 세로 20mm의 두께 7mm의 두께 7mm인 이 칩은 여성의 피부 밑에 이식돼 임신 억제 호르몬을 소량씩 분비해 피임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 칩은 2018년 시판을 목표로 정하고 현재 임상시험을 위한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의 목표는 강제 인구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체 칩은 수술하지 않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주사를 통해 10분 정도 시술하면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체 칩이 있는 사람의 정보는 스캐너를 통해 자동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이런 시술을 하면 짐승의 표로 보는 눈길을 의식해서 여기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신처럼 새기는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근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베리칩입니다. 여기서 베리는 삽입해서 묻는다는 의미의 베리가 아니고 베리피케이션의 약자로서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준다는 것입니다. 크기는 다양하지만 사람에게 심은 뒤 그 안에 RFID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쌀알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여러 나라들이 아날로그 방송을 접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RFID 전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RFID 칩 기술 자체는 이미 완료되었지만 이것을 인체에 적용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플랜이 성사가 되면 그것의 일환으로 미국 사람 모두가 RFID 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12억 인구의 인도가 자기 국민을 계수하기 위해 RFID 칩을 사용하는 주민신분 확인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가 받을지도 모를 이런 생체 칩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일까요? 일단 결론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칩도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환란기가 시작되어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경배를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받게 될 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몸에 그 어떤 것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칩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다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리칩 가지고 밥 먹고 사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텔레비전 부흥사들, 선동가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며 돈을 긁어 모읍니다. 성도들은 이런 데 현혹되어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바코드와 신용카드가 나올 때에도 그것들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돈을 긁어 모은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환란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환란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베리칩 같은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짐승의 표는 영적인 표가 아니고 물리적인 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그 표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언가를 넣거나 붙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베리칩 기술이 오랜 시간 인체에 삽입되어 연구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기술이 무르익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부터 그런 칩을 받는 데 익숙해지면 나중에 환란기에도 그런 칩을 받을 때 덜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칩을 받도록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베리칩 자체는 결코 짐승의 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베리칩은 매매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짐승의 표의 1차 목적은 매매가 아니라 마귀 숭배입니다. 지금 그런 표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 숭배의 목적으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대개는 의학용이나 국가의 안전체계 유지 그리고 신원 확인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임한 시대의 징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분도 짐승의 표가 영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표라 확신한다고 하시네요.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개발과 진보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예, 읽어드린 대목 중에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받는 그 어떤 칩도 짐승의 표가 아니다고 하시는데 저는 예전 영상에서 환란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기심이 존재하더라. 예, 이기심이 있다. 작용한다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지역은 십수년 전부터 환란 중이었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를 환란으로 정의할 것인가 정의하느냐에 따라 환란도 다양하게 정의가 될 텐데요. 저는 짐승의 표가 최후의 어떤 형태로 될런지는 아무도 모르고 또 한때 베르칩이 짐승의 표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당장 곧 사람 몸에 이식이라도 할 것처럼 요란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주제 때문에 믿는 분들 사이에서도 많은 싸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예. 그죠? 저는 아니다 싶으면 아예 근처도 얼씬되지 말라는 주의죠. 예. 이 책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저항을 점점점 적게 만들다가 그때가 딱 왔을 때는 더 받기 쉽겠죠. 그러니까는 아예 아닌 다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예 안 가는 것이 안전하다. 제가 그래서 666은 베리칩은 666인가 666이 아닌가 이런 그런 제목으로 만든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베리칩이 666이라고 당장이라도 막 삽입을 할 것처럼 이것 때문에 실제로 믿는 분들 사이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고 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막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마귀만 깔깔대고 웃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빼먹은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도 힌두교도 불교도들의 뉴에이지 범신론 사상이 파급되면서 이제는 세상의 가짜 종교들이 단일 종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연히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가을에는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한국에서도 대형 교단들이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영적 간음의 불법을 행하면서도 늑대의 탈을 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런 행사가 국가와 기독교에 도움을 준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오는 10월 하나님 섭리 아래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WCC 부산 총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WCC는 세계 140개국 349개 교단이 연합한 단체다. 세계에 유엔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WCC가 있다. WCC에는 약 5억 9천만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WCC 총회는 7년 만에 한 번씩 열린다. 한국에서 WCC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가로 열고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년 1월 29일 가로 닫고 뉴에이지 시대에는 교계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공공연하게 배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는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원시 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동국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전세계 기독교계가 영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처럼 비천하게 여겨지는 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WCC 대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더 힘들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들 느끼고 보시는 바처럼 혼란과 혼돈 속에 있죠. 2013년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혼돈과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영상을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 레리킹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좀 그걸 보면서, 시각차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상업 언론에 출연을 하셨죠. 그리고 그 레리킹이라는 사람이, 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답, 어떤 저널리즘의 표본을 보인다고 할까요? 벌써 그 사람 자체도, 결혼을 7번인가 6번인가 7번을 한 사람이고 CNN의 개국 공신이긴 하지만 글쎄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제 시각이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을 상업 언론 인터뷰에 초대해놓고 어떤 유도신문을 하듯이 하다가 어떤 그런 대답을 끌어냈는데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빌리 그레함이 이러이러했다 라고 몰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이면은 좀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거대한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제가 조금 그러니까는 앞전에 찍은 방송을 좀 이거를 줄여서 2개로 나눠서 찍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책을 제가 읽고 나서 몇몇 대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책을 번역하신 이 정동수 목사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이 책의 출판사와도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막 이렇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제 이 재림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쭉 네 순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쭉 다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연결관계가 어디를 끊어가지고 특정한 프로세스, 십자가만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부활만을 강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복음을 쫙 이 프로세스로 쫙 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끔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이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과정까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쭉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걸맞게 말씀이 습득이 되고, 특별히 또 이제 재림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단의 연막이 많았고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덮어놓자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감춰졌던 말씀들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어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없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하더라도 동성애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종교 통합 그런 거 그렇게 막 이야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리칩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복음의 모든 그 프로세스가 다 장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